예,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우리 주님. 주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진 자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오라고, 그러면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들은 정말 짐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무거운 짐은, 그리고 근본적인 그런 짐은 사실은 죄와 그 죄책의 짐입니다. 죄의 짐,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그 결과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 삶이 유토피아가 되지 못하고 또 낙원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에 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모든 그 고통도 근원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불신과 그 죄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무거운 죄짐, 그리고 그 죄짐의 그 결과,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짐이 되는데, 그것은 영원한 이제 지옥 심판이었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그리스찬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볼 때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겸허하게 그 내용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중에 죄 때문에 지옥 갈 것이니까 내게 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중심이면서도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살면 끊임없는 그런 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제 당신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 짐을 아주 쉽게 지고 가볍게 지는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세상 그 짐을 온전히 안 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짐을 내게 맡기고 너희들은 짐 지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 이 멍에는 그 가축,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2마리 이상의 가축에다가 이 멍에를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수레라든지 혹은 농기구 같은 걸 걸고 이렇게 경작을 하거나 이제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것이 이 멍에입니다. 그러면 이 멍에를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라고 말할 때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의무, 즉 사명과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당신의 멍에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그걸 멍에로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면서 내 멍에를 함께 매자는 거예요. 이 의미는 우리 모든 그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짊어지려고 할 때 세상에 내게 부과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도 오히려 더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법이에요. 이 멍에라고 하는 데에다가 수레를 걸어서 물건을 싣고 끌기도 하고, 이 멍에에다가 이제 짐승들을 멍에다 이렇게 멍에를 걸어 놓고 거기에 나중에 또 농기구 같은 것을 부착을 해서 이 농경지를 이렇게 개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멍에는 우리의 그 짐을 쉽게 하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과 의무를 벗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쉽게 짊어졌고, 그리고 당신이 짊어져야 할 여러 가지 짐들을 가볍게 짊어진 것에 대해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그분은 이미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라는 말이죠.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누구에게서 찾는가?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 우리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사명과 엄청난 짐을 우리 주님께서는 짊어지셨잖아요. 그런데 그 짐에 치여버린 게 아니고 그 짐을 짊어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날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당신의 표현처럼 쉽고 가볍게 짊어졌다고 말씀한다는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쉽고 가볍게 짊어진 것이 뭘까? 우리 주님이 하신 방법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이에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함으로 사실은 그가 짊어져야 할 모든 짐들이 쉬워지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무거운 짐도 쉽게 지고 가볍게 질 수 있는 거예요. 비결이 뭔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면 쉬워지고 가벼워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믿고 순종하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믿으면 쉬워지지요. 순종하면 쉽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지름길이에요. 불순종이 돌아가는 길이고 힘든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믿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그 출애굽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1년 동안 그 시내산에서 이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율법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전진해서 이제 2년째가 돼갈 때쯤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 근처에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하지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제 그들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을 붙들고 있지만
그 10사람의 그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냥 객관적 사실 가봤더니 거긴 정말 기름진 곳이더라. 그리고 거기는 강력한 요새가 있더라. 여기까지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저들의 손에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식은 저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자신들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이 와서 보고해 준 말로 인해서 온 회중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막 울고 불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모세를 죽이고 이제 우리가 장관을 아예 새로 뽑아서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두 믿음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하여 철저히 믿는 믿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다른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상식에 대한 믿음,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지금 저들은 우리보다 군사력이 더 강해 보여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안 된다 우리 들어가면 우리 준비하자. 전쟁 준비하자. 군사력을 기르자. 전략과 전술을 가지자. 그리고 쳐들어가자. 이게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군사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증거도 이미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들이 이집트 그 막강한 군사력을 자신들의 전략과 전술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겨냈잖아요. 홍해에 저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킨 일 자신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까지 다 봤는데 이들도 믿음은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지 않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믿음이 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식과 맞을 때, 내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합할 때 그 믿음 드러내는 것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지만, 지극히 작은 믿음이지만, 거의 죽은 믿음이지만 마치 큰 믿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상식과 자신들의 신념과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건 군사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죠.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지 않고 현재 이스라엘 자신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취하리라.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들의 삶은 얼마나 더 힘들고 더 무거워졌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그것이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 당신들이 자신들이 당면했던 그 국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삶의 무게를 훨씬 더 무겁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또 주님을 향해서
순종적 결단을 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죠? 믿으면 쉬워진다. 그런데 어떤 상황 앞에서 그 믿음이 그냥 눈 녹도 싹 사라져 버리고 다른 게 툭 튀어올라요, 다른 믿음이. 그래서 주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29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께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동전 양면과 같아서 온유가 있으면 당연히 겸손하고 겸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 처세 말고요. 그냥 허리만 많이 굽히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세죠. 진정한 겸손은 반드시 온유합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럼 온유가 뭘까?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친절, 배려, 관용,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외관적으로 드러나지만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거예요. 온유함은 뭔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온유함은 시작이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가장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의 토양이 온유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분류해요. 그냥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질적으로 부드러운 것을 성경적 의미에서 온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부드럽고 하나님 때문에 관용하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이런 것이 온유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알고 그래서 겸손하여져서 주변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게 온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온유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 믿음은 절대 인성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작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계속해서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토양이 기경이 되어서 옥토가 되는데 이걸 온유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온유는 놀랍게도 이 온유한 토양에서는 절대적인 큰 믿음, 절대적인 순종까지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무엇을 점검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온유한가 강팍한가를 점검해야 돼요. 온유한가 강팍한가 말이죠. 온유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삶의 짐은 정말 쉬워지고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강팍하면 작은 짐도 무거워요. 이런 물컵 하나도 못 들고 손 발발 떨고 물컵을 누가 만들었느니 이 속에 물을 왜 집어넣느니 이따위 소리 한단 말이죠. 강팍하면 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짐이 너무 무겁다고 한탄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현재 지금 강팍한 것 아닌가? 내가 온유한가? 그 말이. 성경에 이 온유한 사람이 짐을 가볍게 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 반드시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믿음과 온유는 분리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 그는 온유한 사람이고 그 길을 계속하면 그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더욱 더 강력해지고 커져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모세를 향해서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민수기 이제 12장 3절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오는데 모세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근데 그 온유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부드럽기만 한 거 아니에요. 기질상 부드러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피조물된 나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모든 상황 앞에 하나님 뜻에 맞게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 게 온유라는 말이지. 자, 모세가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온유함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뒤에 나오는 내용 일화가 소개가 된다고요. 이 모세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구스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합니다. 구스 여인. 사실 모세가 결혼했던 그 아내, 죽은 아내는 그것도 미디안 족속이에요, 사실은. 원래가 아내가 그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 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결혼을 하는데 정통 이스라엘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고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거든요. 성경은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람들 아닌 정말 그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여러 그런 이방 사람들도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되고 함께 따라 나선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마 이 구스 여인이 그런 유의 여인이었나 봐요. 그런데 모세가 이 구스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아론 형이죠. 그리고 미리암 누나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모세를 비방하는데 형이고 또 누나니까 어느 정도 비방할 자격이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야, 너 왜 이스라엘 여자가 없냐? 왜 그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그래? 하고 좀 나무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여야지요. 그런데 이 비방이 사실은 모세를 염려하는 사랑의 동기나 혈육의 정 때문에 한 그런 비방이나 그런 나무램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허물을 내세워서 그걸 흔들고 표적으로 내걸어가지고 그 리더십을 무너지게 한 다음에 이 아론과 미리암의 리더십이 좀 더 회중들 간에 강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 체제가 아니라 삼두 체제로 가자 하는 그 속내가 거기 나온단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발끈할 만합니다. 모세도 할 말 있다 그 말이에요. 형님, 누님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날 걱정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네요. 뭐 모세는 바보예요. 왜 할 말 없겠습니까?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만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왜요? 온유하니까. 온유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잠다 못해 하나님이 나타나서 교통정리하는 내용 나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버리는 사건 말입니다. 짐이 쉬워졌어요. 가벼워졌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때 모세가 잠깐 저버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맞지만 나 도저히 섭섭해서 이건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잠시 접고 하나님 잠시 죄송합니다 하고 등지고 아론이고 미리암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맞서 싸웠다면 작았던 짐이 무지하게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 왕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 왕이 원래가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원래 그 품성이 좋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성경에 보도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가축을 잃었을 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가축 찾기 위해 가지고 그냥 방방을 헤매고 다닙니다. 빨리 포기하지 않고 말이죠. 아버지 명령에 순응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선지자를 볼 때 선지자 앞에서 옷깃을 여밀 줄 아는 그런 겸손함도 그에게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할 때 그때 이 사울은 성경에 묘사되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더라. 아주 준수하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잘생겼나 봐요. 처음에 생겨지는 왕이 멋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환호하고 좋아라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꼭 그런 사람들 사이에는 꼭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불량배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불량배들이 딴지를 걸어요. 저 따위가 무슨 왕이 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비아냥거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아요. 왕으로 세웠다 사울 이리 오너라 사무엘이 부를 때 나무단 뒤에 숨어버립니다. 부끄러워서. 참 양순하지요. 겸손하지요. 뭐 다 좋아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잘못했단 말입니다.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범죄를 했으면 그것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지자가 질책을 하죠. 이 질책을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그의 짐은 그래도 쉬워졌을 거예요. 하나님 뜻이 당신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왕을 세운다고 하십니다라고 하면 전날에 가졌던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이 어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다면 사울 집안은 다윗 왕가의 인류 가문으로 번창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잘못을 질책하니까 이걸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짐짓 귀를 기울이니까 놀라운 현상은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팍함은 걷잡지 못하게 강팍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죽이는 것에 모든 왕된 권력을 다 거기 투입하고요. 마음이 편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거의 정신병자처럼 되었다가 비참하게 죽어요. 왜요? 강팍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강팍한지 안 한지 잘 압니다. 가만히 있어도 속에 우화가 막 일어나고 분노가 치밀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 보이고 얘 지금 강팍한 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점검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강팍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싫어요. 강팍해진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믿음만 생깁니다. 다른 믿음.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 꿰맞추려고 하는 게 자꾸 일어나요. 강팍해진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돼.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성경적 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강팍해요, 여러분. 강팍해지면 짐이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는 법이에요. 성경에 아주 개인적인 부분에 이 마음이 강팍함으로 크게 손해를 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여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레의 첩이잖아요. 사레의 첩이 아니라 사레의 종 하녀란 말이에요. 하녀. 자,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고 이제 사레 자신의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래도 시집 올 때부터 이제 뭐 일찌감치부터 이제 아마 이 하가를 데리고 다니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가를 이제 첩으로 줘서 애기를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하갈이 아이를 낳자마자 자신의 여주인 사례를 경멸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멸시, 경멸. 여러분, 은혜를 입었잖아요, 자기 여주인에게. 그러면 이제는 아기를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값된 거야. 꿇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말하자면.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례가 남편 들들 뽑고 당신이 한번 판단해라. 내가 지금부터 지금 하가를 막 주리를 틀 텐데 당신이 반대하거나 막아서기만 해봐 하고 팔 걷어붙이니까 아브라함이 꼼짝도 못해요. 그때부터 대놓고 하가를 학대하는데 아기만 낳으면 아브라함이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지금 배가 임신이 된 상태에서는 벌써 그랬네, 진짜. 그랬더니 결국은 이 하갈이 나중에 그 학대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가출을 해요. 가출을 했더니 천사가 나중에 그 방황하고 있는 하갈에게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주인이 나를 너무 학대해서 제가 이렇게 집에 못 있고 가출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순종하라. 그래서 이 짐이 엄청 무거워졌지만 다시 돌아가서 순종하면서 아마 그 천사가 전해줬던 말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학대를 할 때 감내하고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적어도 거기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고 이스마엘이 장성하는, 제법 장성할 때까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이 짐을, 우리가 삶의 짐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무수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전, 인간관계, 경제적인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은 온유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지, 어떤 한 사람의 한 의견으로 들려서야 그 말씀 붙들 수 있겠습니까? 온유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려지지도 않고 삶에 적용도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찬이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게 합당하지만 직장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의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상담자 찾아내고 여러분 뒤에 다른 어떤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관계 사슬로 강력한 힘을 만들어서 맞서 싸우는 일을 해보겠습니까? 짐이 가벼워지지 않아요. 또 다른 짐이, 더 무거운 짐이, 더 난폭함이 나타나고 내 마음은 점점 더 황폐해지는 법이.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을 함께 비방할 친구를 만드는데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내가 보고 있는 그 업무, 나의 절대적인 내 책임 한도 내에 있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상사, 저분은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 자가 하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직장에서도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경제적인 빈궁함이 너무 힘들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될까 너무 저어되고 근심이 되는 분들에게 제가 주의 말씀 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대안을 제발 다른 불신에 근거한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너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좋은 일, 이것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을 근거로 한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10의 1조에 대해서도 명령하십니다. 지금 11조 나오자마자 귀트로 막는 분 혹 이 자리에 있다면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강팍함을 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림에 듣자만 나오면 선입관념을 먼저 가집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치라,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창세기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림에 관한 문제들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11조 왜 얘기하신지 아세요?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성수주일 하면서 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한지 아십니까? 시간이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물질의 주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엔 전부 약속이 따라와요. 믿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편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온유하지 않고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들, 한번 졸랑하고 끝낸 사람들 말고 말입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소고치고 북치고 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난리가 났지요. 다 믿음 좋았지요. 그러나 그 믿음 얼마 못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을 온유하게 끊임없이 관리해낸 사람들은 끝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유함을 관리하는 방법이 뭐였는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온유함으로 믿음을 지켜낸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 시간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해서 주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써낸 것이 시편인데 삶이 안녕하고 행복하고 평안스러운 좋은 일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시 한 수 써볼까 달 보면서 쓴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서 쓴 시, 기도,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듣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그런 사명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가 마음속에 굳게 붙든 것이 하나 있어요.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모세는 항상 신발 벗었어요.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마음의 신발을 항상 벗어요. 지금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도 듣고 계신다. 내가 화가 나서 왈칵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 그래서 온유해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이 온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노력.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이 없이, 하나님을 찾음이 없이,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림이 없이 내 마음은 온유해질 수가 없어요. 마치 코드와 똑같아요. 선풍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코드가 꽂혀 있으니까 돌아가죠. 코드 뽑아놓고 그 코드를 아무리 맨질맨질 닦아도 선풍기 안 돌아갑니다. 꽂혀야 돌아가지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마음이 온유해지게 될 때 큰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힘도 나오는 법이에요.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큰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올라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의 그 기쁨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눈에 눈물이 많이 흘러서 이 습기가 가득하고 마음은 평안한 상태, 그런 상태로 밖에 나왔어요. 사람을 만나면 훨씬 더 관용적입니다. 훨씬 더 대범합니다. 훨씬 더 인내합니다. 다윗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욥을 우리가 잘 알지만 욥이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게 될까 봐, 이 강팍함이 들고 이런 강팍해질까 봐 얼마나 구약적인 의미에서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약의 백성이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께로 조금만 맞추고 좀 더 주님을 내다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의 코드를 주께로 향하고 조금만 있으면 마음이 온유해지면 들릴 귀가 열려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은혜로 들려와요. 이 마음을 닫아놓은 채로 성경을 읽으니 무슨 은혜가 됩니까?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말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네, 설교를 들어도 이 말은 꼭 누가 들었으면 좋겠네, 그러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짐이 쉬워지고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음이고 온유입니다. 온유한 주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 사람으로 믿음 인도라 하면서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온유함이 떠나고, 그리하여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빛난만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로 행치 않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 온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짐은 쉬워지고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셔서 어떤 짐도 쉽게 지고 가볍게 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죄짐을 짊어지사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 부여된 삶의 모든 짐들도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쉽고 가볍게 짊어질 수 있게 하셨는데,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강팍함으로 말씀이 명백하지만 스스로 눈 감고 귀 막아버린 우리의 강팍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짐을 스스로 무겁게 만들고는 오히려 원망의 죄까지 더하는 어리석음의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온전히 주를 경외함으로 온유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예물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께로만 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온유하여 주님 앞에 항상 큰 믿음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온유한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